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하고 그리고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또렷또렷하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발을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주변을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동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은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라.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는 내가 호랍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까지 왔습니다. 말라기는 소선지자의 12번째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 선지자. 물론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으로 봤을 때 마지막 이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 책은 말라기로서 끝이 나고 구약 성경은 그리고 우리 신약이 와서 마태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라기서와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우리가 장수를 보면 한 페이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약 4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이 땅에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한 400여 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는 어쩌면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미가 커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소선지서를 한 주일에 하나의 책만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길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것을 농축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들려주는 하나님의 구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시면 말라기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안 되나요? 안 되면 오늘 끝내고 말이에요. 자, 말라기는 12번째 소선지자인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누구였죠? 호세아. 야, 그 다음에 누구죠? 요엘. 말라기 직전에는 누구였죠? 스가랴. 고전에는 누구였죠? 학개. 이렇게만 알아도 엄청난데 12명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12명. 자, 다음 주에는 한번 그 12명을 우리가 한 번씩 부르면서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1절을 보니까 1장 1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어요. 말라기는 선지자는 분명한데 알려진 게 없어요. 그리고 말라기는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네? 네,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라기라고 하는 이 메신저를 사용해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그 말라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말씀의 경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사실은 말라기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메신저일 뿐이라는 것이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공부하기 전에 이스라엘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온 백성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구약 공부를 좀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특히 선지서를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북쪽이 누구죠? 남쪽은 누구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북쪽만을 생각하는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한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로서 선택을 받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경고라고 되어 있어요. 경고. 경고는 마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마사라고 경고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무슨 무거운 것을 수레로 날른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짐이라는 뜻이에요. 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고 우리가 굉장히 수고해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바로 그런 것이라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을 때는 무척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 백성들도 가슴에 새기면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들어야 된다는 거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지. 경고니까. 그런 준비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짐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조를 수가 있을까요? 딴청을 부릴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대통령 연두교서보다 더 중요한 얘기래요. 첫 연설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씀이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럼 말라기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왜 이 시대를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왜 이런 말을 느닷없이 하지? 이런 말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건지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왜 이때인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때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처음으로 거기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BC 538년입니다. 그게 한 적어도 70여 년 지난 다음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소위 우리 한민족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더 배가 되는 그 시간을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그들이 귀환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인도자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었죠. 그들이 오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황폐한데 성전이 완전히 쓰레기 더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감격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그래서 짓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한 1, 2년 짓다가 그들이 그만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포기가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누구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전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해서 성전 재건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짓기 시작해서 그들이 돌아온 지 22년째 되는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경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70여 년 가까이 포로로 살다가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꿈꾸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해방의 자유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 그들은 어쩌면은 그 옛날 그들이 누렸던 예루살렘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그 기쁨을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겠구나 하고 어쩌면 출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 출애굽 심정으로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도착을 해보니까 그들이 상상하고 꿈꿨던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꿈꿨던 부귀영화나 영광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새들과 들짐승들과 잡풀들이 우거진 그런 도시였고 성경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에게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에 한 15만 명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다가 넓이를 한 30만 평 정도의 영토를 가진 어쩌면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런 작은 곳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꿈을 안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만났던 그 사실은 뭐냐? 아무런 현실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하느냐? 영광이 찾을 데가 없어요. 그들에게 부귀도 찾을 곳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고 계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가져오는 우리나라를 다시 꿈꾸게 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게 되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꿈을 안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이 말라기 시대는 바로 그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이 세워진 후 50년이 지난 때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입니다. 자, 5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보았더니 성전은 재건되어 있는데 학개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가 약속했던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다가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꿈꿔왔던 옛날의 그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에게는 이제 기억에 나지도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50여 년 그
그 성전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가서 보는 그 성전은 그들이 들었던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전이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갖다가 세우는 초라한 것,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었어. 그런 곳에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없고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은 아직도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120개나 되는 그 속국 중에 하나로서 보잘것없는 속국으로 피지배 민족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은 그것이 마지막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스라엘은 나라라는 것이 없어요.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억지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종속들은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그런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메시아도 아무리, 그 정치적으로 봐도 아무런, 경제적으로 봐도 아무런, 신앙적으로 봐도 그들에게는 소망 자체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가 말씀을 쓰던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던 것이 뭐예요? 삶이 지지기도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체념, 좌절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가니까 관심들이 무관심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자기 삶에 대한 환멸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90년이 지나고 성전이 세워진 지 50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영적으로도 그들은 완전히 침체됐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는 신앙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마치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예배도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만 남아있어요. 신앙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그냥 여호와 종교, 유대인의 종교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만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신앙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점점 오늘날과 비슷하지요. 그 하나님 율법, 법에 대해서도 그들은 몰라요.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질 않아요. 율법을 이야기하질 않아요. 율법대로 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질 않아요. 율법이 뭔지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예배 드리러 제사를 들어가서 졸아요. 딴짓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어지는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그 흔적에 보면 그들이 신앙인이라는 거, 요새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적어도 90년, 성전이 세워지고 50년이 지난 이 90여 년, 10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타난 것이 바로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근본적으로 회의를 가졌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워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쏟으시는 분인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일들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신앙적인 그런 것이 생겼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참다운 모습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뭘까? 신앙적으로 그들이 거의 신앙이 신앙에 무신경해지고 신앙이 그냥 없어져가지고 신앙이 있는지도 없던지도 모르겠고 신앙의 냉소주의와 신앙의 좌절과 신앙의 패배의식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예배당에 와서 보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딴짓하고 종교적인 형식만 있고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가짜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탐욕스럽게 제사들이 드리러 오는 백성들의 그 물건에 대해서만 탐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에 바로 오늘처럼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이라면 뭘까요? 저는 말라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뉴욕에 오셔서 교회들을 향해서 한국의 서울에 가서 교회들을 향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말라기서는 길이가 5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아요. 55절은 굉장히 짧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이 39절이에요. 그거보다 돼봐야 16절이 많아요. 한 절보다도. 55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55절을 읽어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냐 하면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신적 1인칭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실제 그것만 신적인 영적인 이 신적 하나님이 신적 1인칭을 사용해서 자신을 나라고 표현한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55절 가운데 몇 번을 하고 있냐면 47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55절 사이에 47번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간절하고 뜻깊은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상처받고 어쩌면 하나님도 잊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과의 대화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이 말이 아까 전부 다가 47번이 나온다 했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여호와가 나오면 여호와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뭐라고 할까요? 직책이라고 할까요? 그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김진아 권사님. 그럼 김진아는 이름이고 권사는 뭐예요? 그분의 직분이죠. 여호와 하나님 하면 여호와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역사하시는 바로 신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근데 하나님이 이 말라기에서 얘기할 때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성경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을 때 그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은 이름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름을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과 약속하고 언약하고 계약한 그걸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갖다 몇 번이에요? 21번 이 말라기서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언약을 가지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해내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에 있어야 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똑같은 것인데 의미가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읽으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말라기서의 또 두 번째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나면 백성들이 또 무슨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속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가 굉장히 시니컬하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그 대화가 보면 분쟁 같은, 논쟁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탁 던지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게 뭐예요? 언제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갖다 백성들은 7번이나 여기에 보면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또 이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묻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면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대적을 한다, 거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가 너에게 뭘 했는가? 내가 뭘 했다는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말라기서를 하나하나 쓰는데 그런 논쟁이, 그런 말의 대화가 6개가 나오는 게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도대체 6개가 뭘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1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마 정말 꼭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은 좌절과 실망과 실패감과 그리고 엄청난 자격지심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처절한 상황에 이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얘기한 것이 바로 1장 2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뭐예요? 사랑하였노라. 여기 사랑하였노라 이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 현재까지 다 끝났다, 완료가 됐다는 거.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현재 완료는 그러면 끝난 거라구나. 이건 영어를 못하는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서부터 시작해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을 현재 완료, 진행이 되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너희를 사랑했지만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걸 몰라?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희를 과거에 너희 조상들
너희를 사랑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걸 너희들이 모르냐?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모른다고 딴짓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말씀. 하나님이 막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너희 사랑하는데 몰라? 그 역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했죠? 1장 2절에 보면 뭐죠? 저희가 이르기를 뭐라 한다? 너희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 이정돈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나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한다는데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당시에 이때 성경에 나오는 사랑과 미움은 오늘날처럼 개인 감정에서 나 너 좋아해, 나 너 싫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어떤 누구를 미워한다, 이것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끈끈한 연합된 동맹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말하면 너는 나하고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적대고 적이란, 원수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개념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사랑하는 걸 갖다 내가 너희 사랑하고 있어, 알지?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고 백성들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내가 말할게. 에서는 야곱 형 아니냐. 근데 내가 동생 야곱을 사랑했어. 그리고 에서가 미워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예요. 증거가 되고 있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아무것도 겪지도 못하고 정말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좀 사랑한다 하더라도 좀 좋은 얘기 하시죠. 너희들 애국 땅에서 그렇게 종노릇할 때 내가 너희들 출애굽 시켰잖니. 출애굽 시킬 때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홍해 가로말랐을 때 그 홍해를 내가 건너게 하지 않았느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건너, 내가 너희들 어디로 데려갔어?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너희들 근거하지 않았니. 뭐 이런 걸로 사랑 얘기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하게 사랑을, 에서와 야곱에 대한 사랑과 미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에서는 미워하고 왜 야곱은 사랑했는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그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잘 알다시피 이 이삭의 두 아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뭘 해가지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일을 잘해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들었거나 너희들이 뭐 헌금을 많이 했거나 너희들이 무슨 일을 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희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선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랑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희들이 나기도 전, 너희 있기도 전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알고 있었고 선택을 했어.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그냥 사랑을 준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내 건데, 내가 사랑을 한 건데,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자 3절 4절에 가보면
3절 4절은 에돔 에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서는 내가 완전히 그들의 땅을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설사 그들이 그 땅을 다시 세우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 해도 웃기지 마라. 내가 그 나라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거기는 영원히 황폐하게 그들을 처절하게 이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실제로 이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는 에돔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에돔 족속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지고 패망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에돔을 왜 그렇게 못살게 굴었을까요? 하나님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는 위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미워하는 대적자들은 영원히 나의 원수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만약 우리가 엉터리 같은 정말 이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만 된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미워하신다. 우리만 아주 배타적인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속 좁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강렬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은 아주 확실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랑을 못 느끼고 하나님 사랑 어디 있어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얘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실망한 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했어요.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1장 6절에서부터 2장 9절까지 나오는 좀 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이 나하고의 관계가 뭐 어떠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바로 예배와 관련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엄청난 경고의 말이에요. 엄청난 비난의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상처받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모욕을 받고 모독을 받고 수치스럽게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으면서 그런 제사를 받고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걸 몰랐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게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가 엉터리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위선적이라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예배가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예배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단청 부리고 예배를 빠질까 말까 이런 생각하고 예배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문제. 무슨 제사장들을 그들을 보고 뭘 하냐면 제사장들을 첫마디로 딱 부르는 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내 사랑을 모르고 나를 멸시하고 있어.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나에게 모독을 주고 있어.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쭉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들, 이 백성들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아들들은 자녀들은 그 아비를 공경하지. 종들은 그 주인을 공경하지. 근데 너희들은 나를 부를 때 뭐라 불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 그럼 너희들은 뭐야? 내 아들이잖아. 근데 너희들이 아들을 날 아버지 그러면서 날 공경하냐? 공경을 하는 게 뭐가 있어? 너희들이 또 날 보고 뭐라 그래? 주님 그러잖아. 너희들이 나를 주님처럼 주님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뭘 공경하냐는 거예요. 심각한 아주 신랄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아버지 하고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 거기에 완전 지금 신물이 나신 분이에요. 가짜들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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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그런 짓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아버지인데 그들이 입으로만 주인이고 주님이신데 그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라고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너희 모독을 받고 있을까? 진짜 모욕적인 제사를 받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지금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우습게 하는 거라, 그런 예배를 너희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자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겉으로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종교적 습관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기는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7절까지 말씀을 보면 2장 9절까지 말씀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을 드릴 때 썩어 빠지고 더러운 떡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게 다 이렇게 썩어 빠진 건데 이거라도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더러운 떡을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 더럽게 했어요? 더러운 적 하나, 그 제단을 우리가 맨날 닦아요. 그리고 거기다 떡도 올려놔요. 더러운 떡을 올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8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아요. 자, 이게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율법을 만들어 두셨어요. 근데 그 율법이 뭐냐면, 자, 병들지 않고 다리 절지도 아니하고 눈이 빠져서 눈이 병든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하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는데, 이들이 무슨 제물을 드리냐? 눈알 빠진 것들, 다리 절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병들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50여 년 지난, 성전 재건 50여 년 지나고 하나님 것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없어요. 일어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고 일주일마다 다 교회를 다녀왔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50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게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어차피 이 제물은 태울 거 아닙니까? 좀 눈이 멀었으면 어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좀 뭐 그런 걸 드리죠. 좀 많이만 드리면 좋았어요. 제가 눈 빠진 거 2마리, 3마리 갖다 드릴 테니까 많이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제물을 드리는데 안 드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면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 입장에서도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자신의 수입이 되니까, 많이만 가져와라. 다리 좀 절면 어떠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온전해야 되지만 제사장이 먹는 좀 그래, 다리가 좀 절어도 괜찮아, 눈도 빠져도 괜찮아. 그럼 우리 제사장들은 먹고 사는데 진짜 먹고, 교회는 날로 부흥되고 교회는 점점 커가고 우리는 걱정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제사는 제사고 우리는 그렇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을 하고 있지 않나요?
드리고 있어요. 오늘날 이 재물이 그렇다는데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이에요.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점 혹시 병들지 않았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이 예배 신앙의 모습이 다리 절고 있지 않나요? 눈 하나 빠진 그런 재물들이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어떤 재물로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와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 8절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병든 것 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승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난하겠느냐? 엄청난 얘기예요. 그런 재물을 갖다가 너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너희들 군주 총독님한테 가서 한번 이거 재물입니다. 예물입니다. 받으세요. 한번 그래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산 재물인 너희들이 재물된 성도들인데 너희 모습이 만약에 시장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 높은 사람을 만난다 할 때 이런 모습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의 예배를 드리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겠느냐. 더 웃기는 것은 9절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하면서 주여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주제에 그런 예물을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저는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이 시간 읽습니다. 상처받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들으셔서 오늘날 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파했을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믿음의 삶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런 상태로 되고 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은혜 구한다고 하면서 그런 짓 하면서도 죄를 불쌍히 여기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크게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13절에 보면은 더 엉뚱한 얘기가 와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뻔패스러운고 하며 고웃음하고도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씀. 여기 23절 말은 이거예요. 그런 제사 드리면서도 주제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얼마나 골치 아파. 번패스럽다는 건 귀찮다는 거예요. 예배 진짜 귀찮아. 예배 드리고 귀찮아. 하나님 예배하면 진짜 골치 아파. 무슨 설교는 왜 그렇게 기는지. 설교가 좀 어려워요. 한번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하면 쉽게 해서 이 제사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다는 거예요. 병든 거 가지고 저는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고웃음까지 쳐요. 이거 예배 드리면 뭐하나. 아이고 이 귀찮아 죽겠네. 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야. 별일도 아니잖아. 아무렇게나 드리면 예배 어때? 예배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가져온 걸 받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셨어요. 안 받으신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들이 괜히 제사 드린다고 내 단에다 놓고 번제로 제물을 태우고 내가 그거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와 예배당 문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손재 드릴 바에 야 너희 집에 누구 와가지고 이제 예배당 끝입니다. 하나님 성전 이제 문 닫습니다. 다시는 예배 안 드립니다. 차라리 그게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가짜 드리지 말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순종치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마음에 새기거나 정말 너희가 진정의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그런 짓을 하고 그러면서 제사 드리는 예배 찾아오는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짓을 한다면은 그 축복하는 그 저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주십시오 하면 저주를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는 느껴져요. 저는 하나님이 이것이 어떻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수치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데도 아마 이러면서도 그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 동안 그런 가짜들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설교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 다음 주는 똑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거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화났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정말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썼다는 게 놀라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들 제사 드린다고 희생 제물들 막 가져오지. 그럼 죽여가지고 똥은 또 따로 분리해서 분리수거해야 된다. 흰놈 골짜기에다 가다가 똥을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신지 그 희생 제물 그 똥을 너희 얼굴에다 쳐발라버리고 너희 다 쫓아버리겠다는 얘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조금 오세요. 딴 생각이 드세요. 너희 얼굴에다 그 희생 제물에 똥을 다 쳐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도 살짝 묻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루에 제사를 드리면 소가 수마리, 양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그럼 그 똥이 산더미처럼 거기다 얼굴을 쳐박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 제하에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게 하나님의 지금 저는 하나님의 분노가 이거보다 더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랑을 모르고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 두 번째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2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바로 그래요. 제사장들이 여호와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레위와 지파와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제사에서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바른 길에서 떠나서 말씀을 안 가르치고 도로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보니까 말씀에서 다른 길로 끌고 가고 망가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강단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한 4군데 대형교회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예배 훌륭하고 좋죠. 근데 마음에 늘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한 30분 정도 해요. 왜냐면 큰 교회에서 길게 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권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를 1시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목사님 이렇게 되나요? 성도들이 다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30분밖에 아니에요. 근데 그 30분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번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이 행사에 아무 분도 빠지시지 말고 기꺼이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에 꼭 오셔서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은 마음으로 시간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 20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행사 선전하는 건가요?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건가요? 그러면 성도들이 앉아 아멘 주여 이러고 있어요. 그 얘기를 교회가 항상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가 뭔지 알아?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건 교회의 행사나 교회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하고 그걸 20분 30분 해버려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내가 지금 저희 목사님 말을 멋있게 해. 교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저 행사에 참가하고 헌금도 하고 해야지 이렇게 듣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일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두 번째 이 제사장들이 2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지는 않던데 거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교회. 또 한 번 교회는 무슨 우리가 수십 개 교회를 갖다가 분리 다 해주고 나눠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나눠줄 때는 언제고 또 다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자 봉사 식상 봉사하시고 주일학교 봉사하시고 성가대 봉사 찬양팀이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를 왜 나눴어요? 왜 나눠줬어요?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시간에 해야 될 얘기인가요? 오늘 2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바로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언약 때 레위 지파와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인도하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시간이 됐네요. 오늘 이 말씀이 6개 논쟁을 했는데 오늘 2개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이 하나님의 논쟁은 정말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벌써 이 말씀이 적어도 여러분 2,400년 전의 말씀인데 오늘날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합당한 예배를 원하시고 합당한 섬김을 원하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너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 안 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 아니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사랑 아플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 느껴보셨나요? 일이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셨냐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걱정 건심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과연 체험해 보신 적이 있나고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보질 못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50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이들은 성전을 짓고 났지만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어요. 신앙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사랑을 느껴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이 사랑을 우리가 못 느껴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21세기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말씀하신 사랑을 느끼고 참된 제물이 되는 이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좀 하나님 사랑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순결하고 정결된 마음으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서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심, 이런 것을 만약 느낀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세요. 이 신앙, 이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자가 바로 우리였음을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 사랑했다. 내 사랑을 느껴라.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이 제발 사랑 좀 알아라. 제발 어떻게 우리 사랑했을까?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내게 진정한 제물이 되어라. 나와 온전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자.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에 하신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에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에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음을 내가 그걸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